우린 지금까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다면은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는 또 전도를 위한 가장 정거의 응답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하나에 답을 내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가? 그거는 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은 종교에서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네들도 소원을 빌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그러죠. 그럼 그들도 응답을 받느냐는 거죠. 응답을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 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하면 되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또 기도를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7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아라.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계속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계속 기도해라. 이래 기도해라. 저래 기도해라. 또 이래 항상 24 기도해라. 오늘 어디까지 옵니까? 공생애 3년까지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도해라. 3년 공생의 기도가 복음 기도다 그 말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굉장히 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왜 읽었느냐? 성경 사복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은 17장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냐? 그러면은 사랑만 계속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이렇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기에요. 제자들을 따로 두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하고는 돌 던질 만큼 있다가 기도하고 거리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 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셨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길지만은 집에 가셔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이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사복음서는 뭐냐 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 말해요. 누가복음은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기도다 그 말이에요. 완전 복음 기도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보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나는 이런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밖에 안 했네? 그럼 내 기도했는 거는, 나의 지금까지 기도는 무슨 기도였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오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완전 복음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완전 복음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한 가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놀라운 이 사실, 비밀,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이걸 6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가 여기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여기에 보면은 메시지 속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중간 지나서 보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세 가지를, 많은 거 있지만 그 중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꼭 되어져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다른 기도보다가. 그리고 끝에 부분에 이래 가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거 보여주셨는데 이걸 나타내야 된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복음 기도다. 예수님은 다른 기도 안 해요. 달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놓고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이 완전 복음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 복음 기도에 대한 바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죠. 뭐 해야 되느냐? 바꾸라, 이 말씀 많이 했죠. 바꿀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틀린 것이 있어요. 잘못된 거. 이 틀린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럼 뭐가요? 복이, 사람에게 복이 뭐냐는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산상보훈의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어느 신학자는 이걸 막 책을 막 이만큼이나 썼어요. 그 내용을. 간단한데 말입니다. 세상에 복은 이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하나만 아시면 돼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참 기도가 뭐냐?
이 기도에 대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7장에 이야기합니다. 그 헤아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헤아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면은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하는데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예배권이 있고 판단권이 있어요. 이걸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떤지 헤아려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떤지 마음과, 그러고 저 사람이 어떤 기본이나 기초나 뭔가가 뭐 어떤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하지요. 난 비판도 안 하고 헤아리지도 안 하고 판단하지도 안 하고. 근데 목사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제대로 해라, 그 말이죠. 제대로 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잘못된, 이게 틀린 거지요. 틀린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걸 말합니까? 청빈주의. 제일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 첫 번째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옷 한 벌로 살았다. 뭐요? 가죽 옷입니다, 그거예요. 그 당시 가죽 옷은 대단한 옷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들 보면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사가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당시에 가죽 옷 입었다니까 그러네요. 요새도 가죽 옷 입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안 입잖아요. 왜요? 비싸서 안 입잖아요. 근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 말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엘리야가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기적 같은 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야 같다,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예, 뭐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박예주의. 사람의 어떤 어려움과 사람의 불쌍한 거 당연히 그 마음 아프지요. 근데 오직 그거라, 그래만 되는 거라.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나라에 대해서 흔들면서 눈물 흘리면서 비가 와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에레미야 같은 박애주의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잘못인데 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했다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검소하게 살아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증인 노릇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빠지지 말고 말입니다. 나라에 대한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속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 눈물만 흘리면 되겠습니까? 이 법이 최고인데 그 율법만 따라갖고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 예수님께서 지적해가지고 틀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잘못된 틀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기록된 사복음서 가운데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잘못되고 틀린 기준을 두고, 뭐냐 하면은 하나는 뭐냐,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겁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 모든 일의 주인이 될 때,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말이지만 욕하기까지 하면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이걸 두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살리고 뭐 안식일에 일하고 뭐 안식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까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입니다. 걸어가더라도 미리 가가지고 그 가까운 곳에서 자고 또 성전에 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시대에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뭔 일을 하고 막 일어서고 자리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뭐 물 위에 걸었다, 조그마한 도시락 가지고 5,000명 있다, 그런데 남은데 12강줄에는 남았다. 뭐 소경된 눈 뜨는 일이 일어났다, 안전벨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뭐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뜨라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놀라운 엘리야 같은 신비,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뭡니까?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말은 그분 예수님 자신이 이분이시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몰랐잖아요, 이 사람인 줄은.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날 믿고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나타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틀렸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말고 분명한 거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한 것에 대하여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는 지워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릴 것이 있어요. 이게 누릴 것은 사실은 오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직. 네. 뭘 누려야 되느냐?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도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뭡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거잖아요, 양심이. 그런데 성경 보면 이 양심까지도 하나님을 떠날 때에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양심으로. 그 양심에 그거 보니까 좀 그래, 이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럽니다.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양심이 고와야지, 양심이 보드러워야지, 양심대로 가야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 말입니다. 오직 뭐로요? 예수로,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에 그때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
많은 것들이 막 보여지고 달라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고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뭐랍니까? 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던 겁니다. 엘리야도 지나갔어요. 모세도 지나갔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요. 법이니까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살아가는 게 다 맞다, 그렇다. 법을 범하면은 이거는 죄인이다. 법을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 법을 범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장래가 막 캄캄하고 이상할 거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 우리 어릴 적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뭐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지 구원 얻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오직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율법이나 법을 지켜가는 그 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예수로 통해서 모든 답을 내리는 해답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복음으로만 사느냐? 지금 어렵고 힘드는데 어떻게 사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경제의 위기도 오고 전쟁의 위기도 오고 이렇게 불안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요. 그러나 모든 일에 보면은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가야 안 되나? 왜 거짓말 하느냐? 거짓에 대하여서도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네요. 왜 그러냐? 이 진실과 사실에 대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라합도 등등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법에 보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했어.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현실과 진실, 사실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오직 복음은 뭐냐면은 이것이 영적 사실로 바뀌어야 돼.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완전 복음 기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모든 듣는 소리들이요, 영적 저 사람은 저런 어떤 것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해결되지 못한 게 있구나, 아직까지 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게 남아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적 사실, 현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대로 보더라도 완전 복음 기도하는, 공생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하면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면접을 할 때에 목사님 준목들이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 몇 장 몇 절을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성경
어디에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요새는 성취될 말씀 어디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 하면은 조금 그래요. 조금 몇 프로 모자란다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교도. 그런데 조금 모자란 게 있어요. 왜냐? 성경은 로마 캐토릭에는 성경이 66권 이거보다 더 많아. 더 있어. 그것도 성경으로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저는 항상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어디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말씀이 된다는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윤리를 따라가고 도덕을 범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사람 뭡니까? 법 없어도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구원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을 사람이 되겠는가? 그거는 다음 일이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을 떠나서 이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의 기도를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면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직 뭐냐?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거 살리는 길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이게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에는 잘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딱 빠진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뭐요? 세계복음을 전도예요. 그거 아닌 삶은 그거 아닌 거기에 방향이 안 맞는 기도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어느 곳에 살까 그랬는데 주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해라. 이 모든 거 더 줄 거다. 다 줄 거다. 그 기도만 해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는 늘 기도가 그거예요. 달라는 기도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뭐 달라. 그게 달라는데 좋아요. 그런데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이라.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오시갖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 번만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 말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래도 실천하고 그 흐름 따라가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를, 그 전도는 하나만 바꾸면 돼요.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을 위해서, 5천 종족을 위해서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 뭐 때문에 건강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래 살려고 그래요. 세계복음화. 그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 렘넌트를 위해서.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거잖아요. 전도, 선교, 렘넌트 그 말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나 이렇게 하겠다. 그게요 가장 귀한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기가 뺀쩍 들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그래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기도하면 돼요. 오직 이걸 갖고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는 무엇으로 하느냐, 사람이 이걸로만 살아가면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기도 들었어요. 뭐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전도가 되고, 성품이 좋아야 선교하고, 성질 꼬라지 보니까 저를 세계 보고 뭐 어떻게 하겠노? 아이고, 성질 보니까 지게, 아이고, 저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냐? 관계없어요. 이미 인간의 성품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떠나버렸어요. 양심 열려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성품 달라졌다니까. 그걸 회복시키고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지. 옛날 성품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있는 성품, 너무 좋은 성품, 인간성이 좋은 거, 인간미가 좋은 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고 좋지요. 틀리고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오직이 아니다. 오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제자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른 거 말고요. 성품 좋은 사람 찾아라. 이 세상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 찾아라.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 강팍하고 마음이 조금 우리가 말해서 더러워도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제자 되고 난 뒤에는 달라지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나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제자 될 때에 하나님은 쓰신다. 응답을 주신다. 바꿀 것 있고 누릴 것 있고 그 다음에는요, 회복할 것이 있어요. 자, 완전 복음 기도를 통해 갖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뭐요? 매일 기도해라 그럽니다. 매일 기도 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매시 기도해라 나오죠. 세 번째는 뭐 나옵니까? 매사 기도해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세 가지 집중해라.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했어요. 이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지. 이 교회는 금요 기도 안 하지. 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거 하면 되잖아요. 매일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 24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기도해라 그 말합니다. 아침을 기도하면 우리의 몸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뇌가 살아나요. 세 가지가 사는 길이 뭡니까? 아침의 기도입니다. 이런 아침 기도 안 하면은 그게 조금 안 살거든요. 안 살아도 괜찮다 싶으면은, 내가 좀 망가져도 괜찮다 싶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좀 망가져도 괜찮다 싶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 영이 좀 이상하다, 아침이 시작이 이게 바로 돼야 됩니다. 내 몸, 영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낮에는 뭘 보고 기도합니까? 현장에 가잖아요. 어떤 현장이든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현장에 가면 뭐예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일어나는 뭘요? 일 놓고 기도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내가 어떤 사람 만나지? 내가 갈 현장은 뭐지? 이거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낮에 승리하게 되어 있죠. 이거 확인하는 거라 그 말 하잖아요. 밤에는 뭐 합니까? 밤에 기도할 때는 답을 얻도록.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힘이 막 나도록. 그 많이 기도해갖고 뭐 그래야 힘이 나고 답이 생기고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시라 된다니까.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살아온 것에 한마디만 딱 하면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세 가지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매일 기도해라 그 말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사 기도할 때는 매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매시 기도. 매시 기도는 요거 기도하면 돼요. 777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어떤 분은 시간당 운동을 한다 그래요.
운동할 때 그냥 운동 안 한 거 아니고 뭐 복식호흡도 하면서 운동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운동하고 그러겠지요. 내가 매 시마다 운동한다. 시간 운동한다. 왜? 어디 가서 운동할 그러한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분은 매시 운동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오후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운동보다가 놀고 오죠. 어쨌든 간에 매시 기도하는데 어떤 시간 기도하는데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은 매시 기도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간 종 친단 말이야. 땡땡땡 친단 말이야. 그러면 막 어디 화장실 볼 일도 보고 이러다가 그런 수업 시간이 시작하기에 딱 앞서가지고 이 기도하면 돼요. 다른 기도 말고 이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조금 어디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포럼 조금 하다가 만나서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자리에 앉아갖고 작업하고 내 일을 시작하고 업무를 할 때에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일할 때 얼마나 힘들고 그럽니까?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도 있다니까요. 노동을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뭐하냐? 시작할 때 그때에 걸어가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뭘요? 망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데 1분도 아니라 몇 초도 안 걸리죠. 그렇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내 지금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돼요. 이정표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정표에 뭐요? 증거가 내 앞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인데요. 이걸 안 합니다. 이거 하면 돼요. 매 시간마다. 매 시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 놓는 것보다 생각날 때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니까 생각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최고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생각을 주셨다면 그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할 때에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보는 거, 뭔 일 때문에 뭔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세 번째는요, 매사 기도다. 매사 기도는 삶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토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삶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야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야지 뭡니까? 이게 다민족들 또 병든 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금요일날 치유, 토요일날 렘넌트의 그 달란트, 일요일은 예배,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 시대에는 명상 시대를 이기려면 딱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뭐요? 한마디의 말씀 딱 가지고 뭐로 풀어가면 됩니까? 이 모든 걸 기도로 풀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나 오늘 이렇게 살아왔어.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풀 때에 기도 하나로 풀어요. 명상은 뭡니까? 앉아갖고 해요. 눈 감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뭐지? 내게 주시는 청시될 말씀은 뭐지? 그거 하나 잡으시라니까 그래요. 많이 잡지 말고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자가 늘 목사님이 이거 말을 다 했는데 아느냐?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래서 뭡니까? 메모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붙잡아라. 그 기도를 통해서 뭐로요? 말씀으로도 연결하고 전도로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집중하는 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777 기도하는 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삶시대 살리는 거 이거 회복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완전 복음 기도로 통하여서 저런 일을 행하였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 저 속에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뭡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다른 뭐를요? 보혜사를 이거 말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를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알리라. 너무 귀하잖아요. 야, 이런 일이 있어요. 장래 일을 안다는 거예요. 점쟁이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뭔 점쟁이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장래 일을 알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알리. 참 놀랍죠. 이 기도가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 뭡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 세 가지 한다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가운데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런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 세 가지 아닙니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게 우리 교회에 2025년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이거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이거 믿어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의 수준과 상관없고 나의 능력과 모자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지도 아니하는 열매, 역사,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